와, 그리고 한 번 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청년들이 수고하셔서 우리가 귀한 사역, 큰 열매 얻는 그런 여름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전심을 다하는 우리 추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구에 보면 빌드업 플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빌드업 플레이는 골을 넣기 위해 공을 이제 골대로부터 공격수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패스를 해가며 공격 진영으로 공을 이동시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빌드업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공격수가 수비수에게, 또 수비수가 미드필더에게, 그리고 미드필더는 중원을 잘 장악했다가 공격수에게 공을 패스하고, 그래서 그 골을 넣게 되는 그런, 모든 선수들이 골을 넣기 위해 서로 합을 맞추는 과정이 빌드업 플레이인데요. 물론 모든 경기가 그렇겠지만 특별히 빌드업 플레이는 서로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충분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그런 전술 방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빌드업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골을 넣기 위해 단순히 공격수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나가는 것, 믿음의 세대 전승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건강한 믿음의 빌드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몸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각자의 분량대로 이 한 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위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됨에 신경 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번 여름 우리 추천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빌드업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교사와 교육자들만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물질로, 또 사랑과 관심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 주셨기 때문에 이번 여름 사역도 은혜로 잘 마칠 수 있었다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믿음의 빌드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느헤미야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유능한 지도자인 느헤미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느헤미야라는 유능한 지도자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이 사건을 위해 어떠한 빌드업이 이루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린 요즘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멸망하게 된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자 다시 회복해 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듯이 세 차례에 걸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죠. 1차 귀환에서는 수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 우여곡절 끝에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하여서 민족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역대기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역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쯤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였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은 그때까지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성벽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1차적으로 그 고대 도시의 성벽은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후에 복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성전에 재건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단순히
건축 프로젝트를 넘어 이 유대인들이 그런 신앙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성벽 재건은 군사적인 통솔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공급 또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에스라라 할지라도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딱 필요한 리더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그가 이끄는 3차 포로귀환 공동체에 의해 성벽 재건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벽 재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뤄가시는 동력을 이루셨던 것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에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에게 인정받았던 능력 있던 자였습니다. 당시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요. 당시 왕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그 권력을 뺏으려는 세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끊임없이 암살의 위협 속에 놓여 있었는데요. 당시 왕을 음독시키려는 시도가 많았고 음식보다는 술을 통한 그런 암살의 그런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왕이 자신이 먹는 술에 독이 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측근 신뢰할 만한 신하에게 먼저 술을 먹게 하고 독이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왕의 가장 신뢰받은 신하였던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한 높은 자격을 허락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누구보다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작되었음을 느헤미야서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1장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 장 13장에서 그의 기도로 마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의 모든 과정이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졌지만 그에 앞서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의 동생을 통해 그는 본국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에게 하나니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가 유다 지역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옵니다. 고국의 소식이 궁금했던 느헤미야는 동생에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아직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탄 상태로 놓여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미 자신은 이 바벨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본국의 소식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 같은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동생 하나니를 통하여 본국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들려주셨고 느헤미야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서 수일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처음 성벽이 무너져서 여전히 황폐하다는 소식을 듣고 끊임없이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게 하셨는지, 왜 그러한 마음을 주셨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때에 한 가지 기회를 주십니다. 평소 왕을 섬겼던 느헤미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 어린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당시 왕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일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사형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신뢰했던 그 왕은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묻게 되고, 느헤미야는 본국의 소식을 듣고 근심이 생겼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은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2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그는 그러한 왕의 요청에 그 즉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짧은 순간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하며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순간 지혜로 애드리브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일을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그 일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표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볼 때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그리고 이 성벽을 쌓아가는 일에 구체적인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그 목적을 바로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가는 길에 필요한 행정적인 도움들을 요청을 하고, 8절에는 성벽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요청합니다. 아무리 왕의 신뢰를 받는 신하라 할지라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일을 위해 행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보다, 이 땅에서의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던 자였고, 그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그러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왕에게 요청하였고, 얼마 기간이 걸릴 것이니 또 무엇이 필요할 것이니 왕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이 있었고, 1차,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입장에서 하지만 바벨론 왕 입장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감정이 상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일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에게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8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지금 자신이 이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때에도 놓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겸손함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왕에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충분히 기도하며 자신의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을 인도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이 적절하신 타이밍에 그때를 허락하셨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타이밍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때에 그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던 자였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호흡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역동적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도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모든 기도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같이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성벽 재건,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와 동역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느헤미야서 3장은 성벽 재건에 동참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양문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구간들을 재건할 때 누가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성벽을 재건해 나갔으며 대제사장으로부터 또 단순히 자신의 집 앞을 중수한 자에 이르기까지 성벽 재건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3장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3장 1절의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가장 먼저 제사장 엘리야십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문, 제사에 필요한 양이 들어오는 양의 문을 성별합니다. 그리고 한메아 망대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위에 읽어보면 여리고 사람, 하스나하스 자손들, 드고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많은 지역 유지로부터 또 문지기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하였음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성벽이 완공되기까지 총 52일이 걸렸고 그 이후에 이 성벽이 완공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성벽 재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며 기다린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그들처럼 우리의 삶도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믿음으로 계획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또 언제 이루어질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극적인 세상의 소리에 무뎌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로 삶을 채워가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로 그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그는 기도와 행동의 균형을 적절히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만 한다면 자칫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에 앞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일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균형을 잡는 일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고, 특별히 이 기도라는 행위는 눈앞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행동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행동하기에 앞서 기도하는 것을 힘써 감당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권면한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염려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가 앞서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앞일을 놓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 이상의 계획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 감당합시다. 왕에게 자신의 필요를 말한 느헤미야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그 정도의 삶밖에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내 힘보다 크신, 내 계획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발견한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내 입술에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혹시 나의 연약한 것들만 보이고 부족한 것들만 보여서 좌절하고 계시다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자격 없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그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 느헤미야라는 뛰어난 리더십 혼자서 성벽을 건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수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서로 협력하며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하나하나 그것이 이루어졌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도 그러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필요를 채워줄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합과 협력입니다. 믿음의 빌드업을 시키기 위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는 차곡차곡 하나하나 서로 조율해가며 맞추어가는 일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초청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 초청교회가 이루어져 갈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온 교회가 협력하여 빌드업을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 또한도 빌드업 해 나가고,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또한 빌드업 해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수성교회 온 성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힘써 기도하며 믿음의 빌드업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히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느헤미야 같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